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사역의 기록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사도행전이 액츠로 표현합니다. 바로 액션과 관계되는 단어라 생각됩니다. 사도들이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액션하신 기록이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표현하자면은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도서관이 있다 하면은 사도행전 29장, 100장, 2000장 계속 사도행전을 하늘나라에서 기록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기를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가 되자. 28장으로 끝나는 사도행전이지만은 우리들이 29장, 200장, 3000장 계속 써내려가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자,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뜻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인 줄로 압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말씀. 요한복음의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의 핵심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듯이 사도행전의 핵심은 1장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이란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 오직이냐? 하나님의 사역, 크리스찬의 삶에는 성령 받는 길 외에는 길이 없다. 오로지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야 한다. 이 권능이란 말이 아주 기묘한 말입니다. 헬라어 성경의 권능은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성령이 임하시면은 두나미스 권능을 받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 복음의 능력, 권능에는 4가지 권능이 포함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성령의 권능 4가지입니다. 첫째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 둘째는 병든 자,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 세 번째는 낙심하는 자, 좌절하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능력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권능은 역사를 만드는 능력,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 히스토리 체인징, 히스토리 메이킹 파워 혹은 에너지입니다. 역사를 만드는 능력,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 위대한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7장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바울 전도단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전도대를 해코지하고 아주 괴롭힙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데살로니가 시에 이르러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을 했는데 그 전도대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회방을 놓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저자, 시장 바닥을 저자라고 말합니다. 시장 바닥에 어떤 불량한 사람, 깡패, 껄렁패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 전도단을 해방합니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 지금 우리로 말하면 당회장이지요. 회당장이 야손입니다. 야손을 찾아와서 회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그 전도대를 내놔라. 우리가 끌고 관에 가서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회방을 놀았습니다. 6절 말씀. 발견치 못함에 그런 기밀을 알고 피신했겠지요.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복음 전도대를 해방하는 사람들이 고발하기를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천하를 뒤집어 엎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다. 영어 성경에는 아주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They have turned, 뒤집는다. The world. 바울 전도대는 세상 the world를 뒤집어 엎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다.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거꾸로 뒤집어 엎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다. 요즘 쓰는 말로 하면은 반체제 인사. 이 체제를 뒤집어 엎으러 다니는 불순분자들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해방하는 사람들 입에서 전도되는 세상에 뒤집어 엎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7절 말씀.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로마 황제 케자루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 케자루를 거역해서 다른 임금, 다른 황제를 내세우려는 반체제 인사들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로마 황제를 거역하고 다른 황제, 다른 임금, 예수라는 임금이 있다고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다른 임금 예수, 영어 성경에는 Another King Jesus, 로마 황제 케자루를 반대해서 다른 임금 예수, The Another King Jesus라는 예수라는 새 임금을 받드는 자들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미뤄볼 때에 바울 전도대는 칼 한 자리, 총 한 자루 없습니다. 군자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이 사람들은 체제를 변화시키러 다니는 사람들이다. 로마 제국 시대의 로마 황제를 거역해서 다른 임금 어나더 킹 지저스를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도행전은 글자 그대로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아주 참 드라마틱하게 아주 행동하는 복음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앞에 17장의 얘기는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얘기고 19장은 에베소에 와서 얘기입니다. 거기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자, 거기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따로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석 달 동안 유대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초대교회 사도들 베드로, 바울, 야고보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핵심이 네 가지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네 번째, 예수 재림하신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의 네 기둥이 됩니다. 자, 8절 다시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러나 선한 일에는 반드시 또 악한 자들이 따르게 됩니다. 복음 전도에 그렇게 사탄 권세들이 회방하게 마련입니다. 9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의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유대회당에서 따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하고 해방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따로 구분해서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두란노 서당이라. 아마 뒷골목에 싼 집을 얻었겠지요. 거기에 두란노 서당 간판을 붙이고 거기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대가 2년 동안 한 것은 프랑카드 건 것도 아니고 무슨 홍보한 것도 아니고 그냥 2년 동안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은 주로 구약이 배경이지요. 아직 신약은 나오지 않았을 때니까 구약의 말씀 속에서 유대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걸 2년 동안 구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쭉 날마다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나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년 만에 많은 사람이 와서 복음에 순종했습니다. 18절 말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냥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자들이 치료가 되고 낙심하는 자들이 용기를 가지게 되고 그 에베소시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에베소시에서 점성술, 요즘 말하면 토정비결, 점치는 책, 이런 사신 우상 섬기고 미신을 섬기던 책들이 그 책을 전부 가지고 와서 두란노 서당 마당에서 그걸 전부 미신 우상 섬기던 그런 책들을 불태웠습니다. 전부 불태우고 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0절이 결론입니다.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요즘 말로 하면 바로 문화혁명, 가치관의 혁명.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무슨 점성술이다, 무슨 점바치다, 무당이다, 토정비결이다, 정감록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걸 받들고 저라고 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당에서 전하는 복음을 접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병자가 일어나고 낙심한 자가 희망을 얻고 그런 능력을 접하고서는 이 참 진리구나, 참 종교구나. 그들이 섬기던 책들을 전부 가지고 와서 두란노 서당에서 불태워버리고 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0절이 결론이지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지금 또 우리나라의 가치관이 혼란입니다. 좌우 보수 진보가 대립해가지고 소란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해방 이후 70 몇 년 세월 돌아보면은 지금은 봄날씨입니다. 1945년 해방 직후에 우리 좌우 대립은 끔찍했습니다. 서로 테러하고 죽이고 엄청난 숫자가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패가 갈라져가지고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1940년 10월 1일 대구 폭동사건, 48년에 여수 순천의 14연대 반란사건, 1948년 4월 달에 제주 사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서로 총질하고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어려운 거는 그때 비하면 봄날씨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시장경제를 열고 복지사회를 이루고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와주는 나라,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받은 나라가 지금은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무려 2만 6천 명의 선교사를 내보내는 나라로, 그런 교회로 우리가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1945년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 7, 80년의 역사는 이 자체가 기적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이 체제를, 가치관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변화시켰느냐. 드라마틱한 역사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힘있게 역사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행전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핵심은 하늘로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오리브 가수원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는 걸 마중한 120여 명이 마가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 절기가 온 줄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2장 1절에 오순절이 이미 왔다,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마가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기독교는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하고 계시가 임하고 하늘로서 끝이 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종교는 구별해야 된다. 일반 종교는 땅에서 하늘로입니다. 땅에서 수행하고 고행하고 도 닦아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걸 수행 종교라 그럽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방향이 다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영원에서 지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능력이 하늘로부터 지상에 임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종교는 구별해야 한다. 내가 어떤 집회에 가서 일반인 상대로 강연을 했는데, 소개하는 분이 종교인 김진홍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친 뒤에 사회자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내가 정정을 했습니다. 저를 종교인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불교인, 유교인, 기독교인, 그런 종교인이 아닙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네,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아, 그러면 종교인이라 그러면 신뢰입니까? 신뢰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족보가 다른 겁니다. 일러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 크리스찬, 본 어게인 크리스찬, 거듭난 성도들은 그 기독교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성령의 두나미스,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만들고, 데살로니가시를 변화시킨 복음, 에베소시에 역사했던 복음, 에베소시의 모든 가치관, 미신, 우산 바꿨던, 요즘 말은 문화혁명이 일어나는 그 두나미스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절 다시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말씀이 중요한 걸 이해하셨지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 역사가 모인 무리 전체 위에 한꺼번에 임했습니다.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2절에서는 성령이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해가지고
전체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고 3절에서는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each person, 영어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each person. 성령의 두나미스 권능이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지금 또 성령 역사는 교회 두 가지로 역사합니다. 교회 전체 위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체험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4절이 결론이지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서 중요한 건 뭐냐?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가 교회의 생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 성탄절이고 교회 생일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성령 충만이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해서 성령 충만해짐으로써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교회가 시작이 되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베드로와 사도들과 모인 무리 뜨거워진 가슴으로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가지고 노방전도 하는 겁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걸 담대하게 전하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이 놀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이상하다. 새술이 취한 게 아니냐. 세상 빼가리니 진로 소주니 그런 술이 아니다. 새로운 술이 취한 거다. 그렇게 놀래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이여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가 새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15절입니다. 15절 말씀 2장 15절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 시계로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오후에 술 마시지 오전 9시에 누가 술 마시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오전 9시인데 누가 술에 취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술에 취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바로 16절이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자 예언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700년 전에 요엘 선지가 예언했던 그이 성취된 것이지 우리가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지요.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바로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700여년 전에 요엘 선지가 선포한 그 선포가 이루어진 것이다. 말세 내 영 성령을 부어줘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고 예언한다는 말은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서 선포하는 자가 된다. 우리 젊은이들이 비전을 본다. 환상을 본다는 말은 교회면 교회, 나라면 국민, 기업이면 사원들이 바라보고 나갈 목표, 그게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는 시대에 하늘로부터 성령 능력을 받은 젊은이들이 목표를 제시하는 비전을 보게 된다. 그리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꿈꾸는 늙은이. 그래서 우리 마을 앞으로 마을을
꿈꾸는 마을, 땅과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마을, 둘의 마을. 그동안에 13년 동안에 우리가 연습했다고 생각합시다. 연습할 때는 뭐 갈팡질팡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생기지만 정식으로 연습을 끝내고 정식 경기가 시작되면 룰에 따라서 착착 진행이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꿈꾸는 마을, 비전을 제시하는 마을, 하늘의 뜻을 받들어 예언하는 마을로 영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꿈꾸는 자의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표를 잃은 시대에 비전을 제시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길 잃은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선포하는 예언의 역사가 감당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순절 그날에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재단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각 성도들 심령 가정에 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며 가치관과 문화와 생각을 변화시키고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 전도대의 그런 말을 세상으로부터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